또 사랑하라는 명령은 빛 가운데 거하는 최선의 원리라고 나누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원리가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인데요.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이전에 사망과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기운이 옴돋는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가 AD 90년에서 91년경이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역사상 기록을 보면 로마의 핍박이 가장 거셀 시기였습니다. 그때 황제는 도미티안이었는데 11대 황제입니다. 네로가 5대 황제였고요. 그 안에 5명은 굉장히 혼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로마 역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20대 후반에 왕이 된 도미티안은 80년대에 왕이 돼서 80년에 10년간은 잠잠했는데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였던 90년부터 96년까지 7년 동안 폭군으로 바뀝니다. 이 잠재되어 있던 이제 불만과 원망이었죠. 그것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합법적인 고통과 죽음으로 핍박으로 바뀝니다. 그가 이제 96년도에 44세의 나이로 죽는데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물론 요한일서가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린 것도 맞지만 그들의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안전한 거주지도 없고 네로 황제 때 만들어 놓은 카타콤에 그 무덤에 숨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 생명을 누리고 전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라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일 수 있다. 여러분 지속적인 환란이 되면 이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죠. 그리고 또 뭐가 무너지냐면 공동체도 와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명색이 초대교회 성도니까 그렇게 해라.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환경만 보면 이거는 이제 협박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분명히 살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유일하게 살 길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제의 궁핍함이 보일 때 너의 것을 나의 것을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서로 사랑이 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자신의 것을 나누며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이 사랑의 결핍이 있어서 비진리인 중독에 빠져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함으로 자연스럽게 중독부터 자유하게 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굳센 마음으로 그렇게 확신 있게 살아가는 자도 있었겠죠. 요한과 같은 극소수의 인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초창기에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고난이 지속되면서 그럴 여유와 나눌 것조차 없는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한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그들이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은 뭐야? 이 어르신이 미쳤나? 노망이 들었나? 우리랑 떨어져 있더니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나? 그러면서 이 마음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가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한이 대단한 건 지난주 3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어떤 뜻이죠?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사랑하지 못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가책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이 너희들 지금 못하니까 책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책망하고 스스로 가책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3장 20절. 자, 이는 우리 마음이, 자, 함께 합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 보느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내시면서 보세요. 누구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든 사랑을 주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하면 계속해서 중독에 빠집니다. 비질리에 사로잡힙니다. 확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을 받든 또는 사랑을 하지 못했든 그래서 마음에 책망과 가책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그 놀라운 계획보다 이미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깨닫고요, 얼마나 마음에 사실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장의 결론인데 짧은 4절인데 여러분 결론이 지난주와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돕기 위해 소개하는 패턴이 달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 안에 거한다. 자, 거꾸로 보면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주 안에 꼭 내가 거해야 돼? 도대체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거한다라는 것은 함께 산다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사망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목자 없이 하루도 못 삽니다. 가시된 우리가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하다가 주의 사랑 예쁨에 주의 사랑 예쁨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 예쁨에 주의 사랑 예쁨 주님의 사랑 예쁨에 주의 사랑 예쁨에 주의 사랑 예쁨 잠잠하게 주님 잠잠하게 주님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이끄소서. 사실 오늘 말씀을 안 들으셔도 돼요. 이미 찬양 선포 가운데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진 집사님이 큐티 하시는 가운데 금요일 메시지 핵심을 말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일으키셨고 저 무덤에서 일으키셨고 그리고 버젓이 저희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제가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이게 맞죠? 네, 죄송합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저 보좌 우편에 앉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힘이 없단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 거해라. 주 안에 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더 다른 패턴으로 이 말씀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해? 성도들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오늘 21절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요한일서를 풀어가는 중요한 원리인데요. 6번 표현돼요. 호칭이. 근데 언제 기록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입니까? 조금 더 사랑을 설득하고 사랑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지금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해주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를 보시며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우리 지금 뭐 이쪽 저쪽 곳곳에 형제들이 계실 텐데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동일하게 느끼는데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관계가 단절되고 공동체가 와야 됐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실한 자들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아니 뭐 잘한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전혀 잘한 것도 없는데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요한도 동일한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든 자기 어깨 위에 세워서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건 뭐예요? 서로 사랑해서 그 마음의 가책이 사라지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런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을 해서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선물이 주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당신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주께 받은 줄 믿어라. 자, 두 가지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이건 뭐예요? 확신을 얻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될 것이다. 제가 여기서 확실히 알았어요.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빠른 길은 왜 안 주세요가 아닙니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사라져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낌이 완전히 사라지면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확신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람쌤 피곤하시죠? 매일 일하시고 어제도 출근하시고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게 많이 힘들 텐데 우리 저희 청년들 보면서 너무 애틋하고 기특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고 일하고 있는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부탁해요. 옆에 우리 하경쌤 오늘은 출근 안 했어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하경 청년은 하영 전사님의 누나입니다. 언니가 아니라 누나.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아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뭘 얘기하려고 했죠? 서로 사랑하면 마음이 담대함을 얻어 구하는 모든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르신으로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생각했겠죠.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수많은 의로운 행위로 책망하는 마음을 씻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나의 것을 흘려보내라.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정이든 형제 자매든 상관없어요.
흘려보내라. 그러면 뭐예요? 마음의 가책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권고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분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됩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 있어요? 확신은 없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지만 담대함으로 그 길로 나아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니까. 너희들 기도 응답 받고 싶어? 서로 사랑해. 그런데 또 이렇게 설득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계명이라는 단어를 말하죠. 여러분 이미 앞전에도 계명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여러 차례 말했지만 요한일서 6장에 짧은 서신이지만 계명이라는 단어가 총 14번이 나오는데 놀라운 건 오늘 읽으신 3장 결론인 4절에 무려 4번이 나옵니다. 4절에 몇 번이 나와요? 4번이 나와요. 여러분 계명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계명인데 너희들 이 계명대로 살아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엔톨레라는 뜻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계명이다 이러면 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도 모르시고 강조하시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계명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데 계명에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원뜻은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부탁하신 세밀한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도 나에게 황 부딪히는 아까 회진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레마의 말씀 그게 계명인데 그 계명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명을 강의할 때 흔히 학생들에게도 우동 한 그릇을 설명합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공감해 주셨어요.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 가난한 신학생의 용돈은 3,000원. 3,000원도 많은 거죠. 1,000원이 어디 땅파 나옵니까? 어찌됐건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이제 막 전전긍긍 하는 겁니다. 매일 3,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차비도 해야 되고 커피도 사 먹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자친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자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미리 부탁합니다. 이번 내 생일 때는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같이 가서 포장마차가 좀 그런가요? 하여튼 뭐 가서 우동 한 그릇 같이 나눠 먹자. 뭐 해와 달 별 따줄 필요 없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포장마차에 같이 갔는데 그 우동 한 그릇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2,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이라고 해주세요. 3,000원. 네. 이 남자친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3,000원인 것을 알고 비록 오늘 하루의 내 용돈이지만 그것을 차 빼서 멋있게 여자친구에게 한턱 쏩니다. 여러분 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힘과 여력과 모든 재정과 형편을 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 빼가시네요?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성진 집사님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우리 윤영 전사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태곤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더 말 못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하나님은 그만큼 인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계명이 다양하지만 이것만큼은 누구나 지켜야 된다라는 계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아멘 이해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을 보니까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서 말하는 그의 계명, 그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두 가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두 번째,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것. 저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 단수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물론 목사님 왜 저렇게 집요하냐, 뭐 성격이 왜 저래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성경이 한 글자도 그냥 기록되진 않았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계명 드리라고 하지 않았나? 제가 나중에 요한 어르신을 만나보면 여쭤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를 말했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게 주신 감동은 이 두 가지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믿는 삶이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한 분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뭐가 되죠?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외인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을 예를 들어 꿔주지 않죠. 가족끼리는 꿔줍니까? 그냥 주는 거죠. 교회에서도 돈 빌려주거나 꿔주면 안 돼요. 주면 말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길이, 조건 부 없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말하는 권속, 오이코스가 가정입니다. 저희들은 남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누구든지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남이 아닙니다. 자, 한번 앞뒤를 보시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남이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가족이.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머리에 수많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가족이라고 우리 왜 가족 같지 않냐? 아예 가족같이 변화되어져는 과정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살아 있을 때도 수많은 성도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고 흔들리고 서로 싸우고 배교하고 그랬는데, 제자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도 끝내 맨날 모임을 싸웠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나 완벽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은 사라지면 안 되겠지만 그 기준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대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뭐가 돼요? 마음의 확신을 얻고 지금 네가 당장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될 것이야. 더 놀라운 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된 삶의 본질적인 특징이야 라고 말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마지막 설득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다 같이요. 아멘. 금주 암송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문맥상 어떤 뜻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는. 이전에는 품지 못했고 미워했지만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천하입니다. 그 영혼을 품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래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원문 뜻을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히 살고 그분도 내 안에 충만히 사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자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충만히 살고 예수님도 내 안에 충만히 사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롯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장결 가족들이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사실은 제 마음을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원인이, 여러분, 그분들이 흔들리고 떠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자면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또 꼭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저도 집에서 소리치고 나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 아내가 맨날 소리친다는 게 아니라 아내가 주로 이제 훈육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싶다가도 일부러 막으면 또 아내 와서 나만 고생하냐고. 서로를 지켜야 되죠.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한다라는 표현이 결론인데 요한이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시죠? 12명을 데리고 다락방에서 고별 연설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도 여러분이 결국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에 있는 독자들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거의 절반 이상을 사랑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서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명과 의로운 행위가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해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붙어서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은 살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지만 필수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혹시 생각나게 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성도분이 예배를 마치고 1부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그렇게 막 우신 몸 상태 그렇게 우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여쭤봤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약간 그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지난주에도 서로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랑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울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알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저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못하느냐, 이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 떠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꾼 목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선한 목자 예수님 떠나면 사꾼 목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했죠? 요한의 표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그 밑빠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일으키시고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고, 예수님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제자들 교회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실수가 많았지만 다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을 제대로 연습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걸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데, 아니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컸어? 깜짝깜짝 놀라게. 제 마음이 깜짝깜짝. 아니 사랑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행동이 맞아? 아, 사랑을 하는데 눈빛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게 아닌데 아닌 걸 아는데도 성도들의 삶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자꾸 오해가 생기고 말이죠. 그렇다고 저희가 막 뒷다리 걸고 그러진 않지만 사랑을 하는데 말이죠. 옆에 있는 분들 앞뒤를 보시며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제가 이제부터 제대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주어지는 말씀의 강해에 따라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메시지가 많겠지만요, 말씀을 몰라서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더 몰라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알아서 머리가 입다만큼, 저도 크지만 커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과 발이 메말라 가고 있다고요. 왜 그것을 한 뿌리로 한 가지로 있는데 못 느끼십니까? 느끼시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천지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들과 3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못 봐서 사랑하지 못한 겁니까? 지식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기적을 못 봐서 사랑하지 못한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 이후에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하십니다.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주변에서 이 말씀도 알아야 돼, 이 말씀도 알아야 돼, 여기도 좀 가봐, 저기도 좀 가봐. 저도 원래 그게 잘 안 다니지만 그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쳐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손을 잡고 우리 그저 사랑합시다. 부탁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요한이 이토록 간절히 여러 루트로 사랑하면 담대해지고 기도 응답을 받아.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 한 형제 자매가 된 이유야. 사랑해야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 왜 이렇게 간곡히 설득하는지 아십니까? 요한 성도,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그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영조주의가 침투해가지고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묻어졌던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제발 부탁드려요.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랑이 왜 저희 안에 사라질까, 자꾸 무뎌질까. 여러분, 오늘의 기점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거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가지들은 속출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가지들은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재교육시킨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혼낸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12명이 가지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가지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최종 결론은 이렇게까지 하면 사랑해야 되는데 요한은 알아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3장 마지막 절인 24절이 되어서야 성령을 처음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안다. 여러분, 왜 3장 24절이 되어서야 성령을 처음 말했을까요? 요한은 알아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천둥의 자식. 소리만 치면 사람들을 다 긴장시키고 초토화시키는. 와, 저 흉내내지 못했죠. 뭐 어떻게 그따위 실로밖에 못하냐고. 맨날 싸우면 베드로, 야고보 3명이 특별히 서로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특별히 서로 3명은 더 높은 자리에 오려고 싸웠겠죠. 여러분, 그런 요한도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회개하고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중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내년 표가 1시간 기도인데, 그리고 회복 캠프 때도 이런 기도 사역자를 초청해서 어떤 것이 사랑 안에서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건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품을 수 없는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저 영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되면 가지들이 딱 달라붙는, 가지의 사명은 붙어 있으면 그만입니다. 언제 열매 맺고 언제 풍성해지고 언제 우리가 땅을 얻고,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붙어 있게. 오늘 요한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붙어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고백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제 안에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먼저 미워,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끝까지 제자들 교회에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족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님 볼 수 있게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여러분의 빈 마음을 공허한 심령을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오직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다.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에 채워져야 다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비질린 중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결핍된 이 마음에 주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사랑을 받든 사랑을 하든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말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12명 다 가지가 나무에 다 떨어져서 세상에 밟혀서 죽을 거야.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괴로울 거야. 여러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넘어가죠. 하나님의 많은 가지와 같은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 안에 충만히 살고 주님께 어떻게든 붙어있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 뿌리 안에 더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가르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과 내리고 가운데 부어주시오. 성령을 통해 예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이 메워진 심령 위에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중독되고 사랑을 찾아 구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주님 사랑의 심령이 되는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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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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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선녀님 도와주십시오. 선녀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기를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주하시는 것도 주님의 역할이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고 끔지 못했던 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우리의 마음에 만져주소서. 붙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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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 나의 영혼에 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진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었고 또 사랑을 제대로 하고 싶었지만 수많은 상처와 실패로 얼룩진 그 모든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물론 내주하시지만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주인님을 오늘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혹여나 이 자리에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랑으로 인해 불편한 그 마음으로 인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가지로서 나무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인 바가 되어서 나무 대신 예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그 가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명이 움트고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가지도 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며 서로를 지켜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성령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